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한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그렇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초대 교회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목회의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중심을 올바르게 잡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참된 교훈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처한 그 위험한 현실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위험한 현실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사람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밝히고 있고 그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단순한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 좋은 후배 이런 모습으로 전하는 조언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더불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거기에 근거하여 권위 있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전하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편지를 쓰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또 깊은 애정을 처음부터 선언하면서 기원하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고 말하면서 그 에베소에 남아있어서 초대교회의 그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냐? 신화. 그러니까 옛부터 이야기의 구두로 내려오는 신화를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속에 있는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집착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신화라든지 족보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헛된 논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봐야 하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거기 에베소에 남아있으면서 그러한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 그리고 잘못된 가르치면 교회 안에서 헛된 논쟁과 더불어서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다라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순결한 마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과 더불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참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훈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면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이나 헛된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지 말씀을 벗어나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권위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하다 보면 믿음도 흐트러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논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말씀, 청결한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모습, 진실한 모습, 신실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의 바른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면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도구로 전락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라고 하면서 10절의 말씀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율법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 가지 죄인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율법이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쓰는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사람의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세우는 그러한 구속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의로운 모습, 하나님께 주신 그 의로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의미하면서 자칫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율법주의로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오히려 사람을 얽매이게 되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이러한 잘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모습에 나를 깨닫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지침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삶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는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서 복되고 완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행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10월도 주님께서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11월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차를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월에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우신 모든 교회와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야유에 나가는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고 주의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하며 준비한 모든 것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